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방랑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본토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할 수 있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설교가 그 주된 내용입니다. 비록 지금 모세의 눈에도 저 멀리 요단강 건너편의 가나안 땅이 보이곤 있었지만 자기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신명기는 말하자면 모세의 고별 설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1절부터 5절 말씀은 바로 그런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르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달 초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아멘. 본문 1절에 자세히 기록된 위치가 정확하게 오늘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5절에서 요단 저편 모압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대로 요단강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지경의 어느 한 곳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2절에서 나오는 호렙산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직후에 10계명을 받았던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으로서 가나안을 향한 본격적인 진군이 시작된 출발점이기도 했으며 가데스 바니아는 가나안 땅의 남단 입구에 해당되는 곳이었습니다. 그 호렙산과 가데스 바니아 사이 거리는 겨우 10하루길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전체로 보면 264km 정도 되었으니까 하루에 24km씩만 걸으면 11일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의 최남단 도시인 브엘세바까지는 겨우 나흘만 더 가면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사건이 일어났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 당시 20세 이상 되는 장년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절에 나온 대로 제40년 11월 그달 초1일에 와서야 비록 들어가는 방향은 다르지만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에 다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40년 세월 동안 이전에 하나님께 반역했던 출애굽 제1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다 죽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출애굽 제2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4절에 기록된 사건은 이스라엘이 이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하여 모세의 지도하에 마지막으로 싸웠던 두 전쟁, 즉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찔렀던 일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나중에 신명기 2장과 3장에서 모세는 이 사건을 다시금 회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심장한 역사적 전환점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 설명하기를, 즉 그의 고별 설교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앞서 3절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라고 한 대로 이제 이 출애굽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에 제1세대에게 전해주었던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 첫 서두에서 모세는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독려했습니다. 과거 출애굽 제1세대가 40년 전에 저질렀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이번에만큼은 반드시 가나안 땅 정복에 성공해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축복의 땅을 정복하는 요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선민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약속의 축복을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확실히 쟁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축복의 땅을 얻는 방법은 첫째로 우선 모든 교인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언약만을 철저히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부터 8절에 기록된 것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의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바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은 모세가 그 호별 설교의 서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에 막 시내의 산을 출발하여 가나안 땅을 향한 본격적인 행군을 시작할 당시를 회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행군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진행하여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명령을 받음으로써 시작되었다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우리라는 인칭대명사를 붙임으로써 그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매우 가깝고도 친근한 분으로 묘사합니다. 즉 하나님은 과거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바로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출애굽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우리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라는 이름은 특히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할 때 자주 나타나는 명칭인데 이것 역시 이어지는 말씀에서 더욱 자세히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리니라고 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후에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1년이나 지내면서 십계명과 율법들을 받고 또한 성막을 지으면서 지냈었습니다. 그런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방향을 돌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향해 올 때는 남동쪽 방향으로 왔었지만 이제부터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방향은 북서쪽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내산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곧장 가면 제일 처음 도착하게 될 가나안 지역이 바로 아모리 족속의 산지였습니다. 이 지역은 위치적으로 가나안 본토에서도 요단강 바로 서쪽편의 고지대였으며 나중에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으로 할당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좋은 비옥한 지역인지라 그 땅을 점유하고 사는 민족 역시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이 아닌 좀 더 약한 가나안 부족을 먼저 공격한 후에 천천히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진격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아예 처음부터 가장 강력한 부족부터 먼저 공격하려고 명하시면서 그렇게 진로를 구체적으로 정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일단 그 아모리 족속만 정복하고 나면 나머지 가나안 정복은 그야말로 파죽지세이며 식은 죽 먹기와 같이 될 것이었습니다. 바로 7절 하반절에 계속 이어서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드까지 가라고 명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에 이르러서 완전히 정복된 지역으로서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최대 판도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그 결정적인 싸움, 곧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요 또한 전부나 다름없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싸움이 될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을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8절에 바로 그 요령을 일러주시기를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즉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실 정도로 확실히 약속해 주신 그 사실만 철석같이 믿는 자에게는 그 아모리 족속을 이기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마치 자기 눈앞에 있는 땅을 그냥 걸어 들어가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아주 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었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출애굽 제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오히려 간담이 서늘해지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약속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어다 라는 축복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유리하는 처지로 몰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런 출애굽 제1세대가 저질렀던 잘못을 되새겨주면서 이제 출애굽 제2세대는 같은 시행착오를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군대 용어로서 요령은 전과 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나 장소나 상황은 이전과 다르게 되었어도
그 일을 하는 방법은 언제나 똑같을 때 쓰는 말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축복의 땅을 쟁취할 수 있는 방법도 그야말로 요령은 전과 동일 뿐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신앙의 선조들이 축복을 받았을 때와 똑같이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굳게 믿고 따르는 이것만이 기본 중의 기본 요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기로에 자주 서게 됩니다. 비록 불가능한 난관처럼 보이지만 그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전진해 나가느냐, 아니면 아모리 족속의 강대함만 보고 주눅이 들어서 미리 포기하고 마느냐 하는 갈림길입니다. 만약 매사에 안전제일주의에 빠져서 후자를 선택했다면 그런 교인이나 교회는 겨우 나흘만 더 가면 도달할 수 있는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도 정복하지 못하게 되든지, 아니면 무려 40년이나 먼 시간과 먼 길을 둘러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약속만을 믿고 그 명령하신 방향으로만 일사불란하게 진군하는 교회나 성도는 실로 강력하게 보이는 아모리 족속을 정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뒤에 더 넓게 동서남북으로 펼쳐져 있는 근지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 등 창대한 축복까지 일찌감치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양교회 바로 앞에 있는 축복의 산지를 바라보면서 오직 이처럼 하나님 언약 말씀만을 굳게 믿고 전진함으로써 그 땅을 반드시 쟁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땅을 얻는 방법은 둘째로 교회가 오직 성경 중심의 관할과 치리에 따른 조직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9절 이하 18절에 기록된 것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어른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회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반 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모세가 9절에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막 출애굽한 직후에 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왔을 때를 가리킵니다. 바로 그때 이드로는 모세가 자기 혼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송사를 직접 재판하느라고 하루 온종일 일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다 조직적인 지도 체계로 정비하는 것이었는데 바로 그것을 모세가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때 자기 장인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 이유를 가리켜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셔서 이미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는 남자 장정만 해도 60만이었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큰 무리였습니다. 400년 전에 야곱 가족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해 올 때 불과 70명 뿐이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실로 하늘의 별같이 많은 숫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많은 백성들을 모세 혼자서 다 직접 관장하는 것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더 이상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하는 말은 물론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현재보다 오히려 1000배나 더 많게 하시기를 기원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것과 똑같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바로 모세 혼자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그들의 게으른 것과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고 그 백성들 사이의 다툼, 즉 송사를 재판해 줄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지도 체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 가운데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뽑아 임명하게 된 지도자들이 바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었습니다. 천부장은 문자 그대로 1000명을 이끄는 사람이고 백부장은 100명을 이끄는 사람이고 50부장, 10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한 명의 천부장 밑에는 10명의 백부장이 속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군사적 조직 체계에 따른 것으로서 오늘날 치자면 바로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분대장급의 지휘관들에 해당됩니다. 모세는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러한 지휘 체계를 통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대와 같이 재조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패장이라고 번역되는 직명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주로 유사라고 번역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행정관리였는데 앞에서 나온 각급 지휘관들의 명령이 모든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이행되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재판장들은 별개의 조직은 아니고 출애굽기 18장 21절과 22절을 보면은 바로 앞에 나온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군사적 지휘관의 역할과 동시에 사법 처리 같은 업무도 같이 수행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사소한 일들은 10부장 선에서 처리했을 것이고 송사의 비중이 크면 클수록 상급 재판장들에게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서 모세가 너희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고 한 것처럼 하급 재판장들이 처리할 수 없거나 원고 또는 피고 중에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는 모세가 직접 최종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일반 법원에서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것과 같은 식의 사법 체계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 재판관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양방 간의 공정히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그런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제일의 원칙은 바로 17절에 있는 대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사를 재판할 때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개인적인 판단을 따라서 판결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내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너희에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휘계통과 행정조직과 사법체계의 정점에는 제일 꼭대기에는 바로 모세의 입을 통해 선포된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모세가 가르치고 명하긴 했지만 모세 자신의 말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법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 율법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순종해야 될 절대적이고도 유일한 법이었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 재판장들로 구성된 조직은 바로 그처럼 모세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빠짐없이 전달되고 확실히 이행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떠드는 중구난방의 집단이 아니라 그들은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오직 성경 중심의 공동체로 조직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교회야말로 중후정치가 일어나기 가장 쉬운 단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선 각 교인들의 개인 신앙 양심을 극히 존중해 주는 것이고 또한 자신을 상대방 앞에서 낮추면서 서로를 섬기는 자세가 기본적인 미덕으로 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점을 악용하여서 마치 제사상을 만난 듯이 자기 목소리를 높이기 쉬운 것이기도 합니다. 별것 아닌 문제를 가지고 회의 시간에 열을 올리거나
세상 사회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교회 안에 가져와서 온갖 불평, 불만으로 터뜨리는 어처구니 없는 교인들이 이 지상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그런 교인일수록 마치 입에 붙은 것처럼 강조하는 말이 소위 민주적인 교회 운운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똑바로 깨달아야 할 것은 교회는 절대로 다수의 의견을 따라 움직이는 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회의를 할 때도 있지만은 그것은 무슨 사람의 중지를 모아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엄연히 떨어져 있는데 그 명령을 거부하는 의견이라면 아무리 그것이 다수의 뜻이라고 해도 어떻게 존중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성경 말씀을 통해 명백히 선포되어 있는데 그 법보다 더 올바르고 공정한 개정법이라는 것을 그 어떤 사람의 중지를 모아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처럼 민주적인 교회 운영이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했던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겨우 2명에 불과했던 신앙인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던 다수의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되돌아가자라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철저히 민주적인 광야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불신앙적인 선동에 다수가 넘어가는 교회는 코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두고서도 끝내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가족의 교회는 어디까지나 성경 중심의 이르듯이만을 따라 움직여야만 합니다. 바로 목사가 선포하는 설교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오직 그 율례와 법도와 규례만이 교회 안에서 시행되고 적용되고 순종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는 무슨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브레인스토음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어디까지나 담임 목사의 성경 중심의 목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천부장들의 역할을 해야 할 뿐입니다. 부교역자들 역시 자기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고 오로지 담임 목사의 설교를 각 성도들에게 빠짐없이 일깨워주고 그 말씀을 생활에서 체험하고 순종함으로써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재판장들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오직 성경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든 공적 관할과 치리에 복종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화평과 정결을 유지하는 동시에 전투하는 지상교회로서의 막강한 조직력을 발휘하여 영전에서 승리하는 경영공동체를 함께 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어다 라는 축복은 이처럼 오직 언약의 약속을 믿는 성도와 성경 중심의 공동체적 결속력을 발휘하는 교회만이 실제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옛날 알렉산더나 나폴레옹 같은 명장들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 그의 부하들의 눈에는 그들이 그야말로 전신, 즉 전쟁의 신처럼 보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저 자기네 왕의 뒤만 따라가며 어디를 가든지 그야말로 승승장구와 보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하들이 그런 연전연승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오직 2가지뿐이었습니다. 하나는 자기 왕이 이끄는 전쟁이라면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신념을 지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그 왕이 내리는 작전 명령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절대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그들의 왕국은 더욱 확장되고 그 알렉산더와 나폴레옹의 부하들만 누릴 수 있는 명예와 특권과 재물은 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신자와 교회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사 우리에게 얻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을 철저히 믿는 영적인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내리시는 모든 작전 지시를, 명령을 교회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복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어다 라고 우리 앞에 축복의 문을 활짝 열으실 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명령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얻게 되어 있는 가나안의 산지를 반드시 정복하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